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1절서부터 5절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6절로 이제 6절서부터 13절은 일곱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3개의 일곱 시리즈 인나팔 대접.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리즈인 일곱 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일곱째 인은 내용이 안 나와요. 일곱째 인은 내용이 없고 바로 일곱 나팔로 이렇게 옮겨집니다. 목사님, 일곱째 인은 여기 보니까 성도의 기도가 나오고 뭐 반시간쯤 하늘이 고요하고, 근데 인이라는 것이 뭔지는 안 나온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이 8장 나머지 부분이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서부터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나팔인데 또 일곱 번째 나팔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장부터 막간으로 이렇게 가죠. 14장까지 막간이 나오고 15장에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데 그 내용이 또 안 나와요. 그리고 일곱 대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되고 연결된다. 그런데 연결만 되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다. 그건 이따가 6절서부터 보도록 하고요. 이제 1절로 5절 일곱 번째 인. 근데 일곱 번째 인이 이 마지막 일곱 번째가 나팔하고 겹치는데, 일곱 인을 떼기 전에 5장과 6장의 첫 번째 인 이 흰 말에서 어린 양의 승리가 나온 것처럼 여기서도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 이것이 일곱 나팔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반시간쯤 고요했다. 반시간이라는 것이 보통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이게 성전에서 향을 피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향 피우는 시간 동안,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이 뭔가 했더니 아니고 잠깐 동안에 그 반시간의 고요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고요함 속에 또 내가 봤습니다. 2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았다. 아니, 일곱 번째 인 내용 안 나오고 바로 일곱 나팔을 받은 천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6절서부터예요. 그러면 그 반시간쯤의 그 공간, 이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3절로 5절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늘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은 우리가 인처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과 재앙, 그리고 뭐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재림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땅에 쏟아지기 전에 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 뭔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4장 5장에서 봤었다고요. 그게 뭐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늘 보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늘 보좌의 옆에 서 계시는 어린 양이 인을 떼셨습니다. 여기서는 어린 양이 나오는 건 아닌데
바로 그 하늘 보좌가 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인이든 나팔이든 이것을 시행하는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늘 보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하늘 보좌가 세상을 움직이는 핵심이다. 중심이다 하는 거예요. 원심력, 구심력 하듯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권력자들이나 또는 뭐 이제 현대는 권력자도 그렇지만 경제인들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 정부가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의외의 인물 때문에 뭐요 머스크인가 누군가 하는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닌데 갑자기 트럼프 정부에 등장을 했다고요. 그런데 또 깜짝 놀란 것이 얼마 있다가 또 둘이 헤어졌대. 헤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또 창당을 하고 이게 요지경 속이에요. 아니 둘이 짝짝꿍 미국 사람들은 알았겠지만 외국 사람들은 둘이 그렇게 짝짝꿍 돼서 뭐를 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조금 있다 헤어질 줄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의 배후에 하늘 보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하늘 보좌가 핵심이야 중심이야 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그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것을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다라는 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어디로 빠지고 싶어 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가 아니라 프리메이슨이 통치한다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음모론이죠 말하자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뭐 인간들이 음모를 꾸미든 말든 뭐 프리메이슨이 뭐를 하든 말든 하늘 보좌야 라고 말을 한다고. 그들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무슨 정치, 경제, 무슨 프리메이슨 같은 음모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여러분과 제 개인의 인생이나 내 주변의 삶도 똑같은 거죠. 그런 시각,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중심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 1절, 2절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유사한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의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밖에 없어요. 1, 2, 3장 아주 짧아요. 근데 그 유명한 그 무화과나무가 없고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뭐 포도가 없고 감람 열매가 안 열려도 없어도 없어도 나는 기뻐하며 찬송하겠다라는 그 마지막 결론 말씀. 근데 우리는 그쪽이 너무 유명하고 자주 인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알지만 사실은 하박국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요.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서 안에서 뭐 개인적으로야 수시로 기도했겠지만 기록된 하박국의 기도가 2번이에요. 1장의 기도. 그런데 1장의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을 이대로 그만 놔두십니까? 속히 역사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을 했어요.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면 선지자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선지자가 기대한 거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북왕국이 그 멸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놀랬겠죠. 놀랬고 또한 이건 아닌데 이상한데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하박국은 오해했어요. 우리도 오해하죠. 그래서 이제 2차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십니까? 이거 내가 원한 것이 아닌데요.
아수르를 보내서 우리 민족을 멸망시키려 하다니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두 번째 기도 올 때는요,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손을 허리에다 올리고 기도를 한 거예요. 따지는 거죠, 하나님께. 어째서 이럽니까 하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을 했어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유명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도 그 믿음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뭐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충성스러움, 변치 않으심을 믿는다 그런 말이죠.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하박국의 기도와 그 응답과 좀 유사하다. 세상에 환난 풍파가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한 거 이거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건 뭐냐면 하고 3절로 5절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잖아. 아니 이제 하박국처럼은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는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응답해달라고 하지 않아. 야 응답 방법까지 네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런단 말이죠. 기도했으면 응답의 방법이나 내용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네가 내용하고 방법까지 제안하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이러면은 그거 기도냐? 하고 말씀하시는 듯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 부분의 오해가 심각해요. 기도하는 것까지는 열심히 온 세계에서 한국 교인들이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한다고 그러죠. 다른 데는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 응답의 내용을 자기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르게 응답이 오면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상처받고 하나님을 막 부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고 한다는 거죠. 야곱처럼. 잘못된 거예요. 야곱 잘못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그러면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한번 이제 3절로 5절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여기 이 금 향로 이거 앞에서도 나왔죠.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에 휘장 바로 앞에 이 금 향로가 있었죠. 이 성전은 뭐라고 그러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원형의 모양이다 그래요. 성전을 히브리서가 그림자요 상징이요 모형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휘장 앞에 금 향로를 배치하도록 모세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죠.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식대로 성막을 지었다 이렇게 출애굽기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준 식대로라고 나와. 식대로. 그러니까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떡상을 놓든지 왜 거기다가 금 촛대를 놓지 향로를 놓았습니까? 이거 내 마음이야. 내가 상징하고자 하는 뭘 담고 놓은 거야. 넌 그냥 본대로만 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어디에는 이것이 금향로가 성막의 이 휘장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휘장 뒤에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 근데 바로 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으니 있는 모든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은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다는 거예요. 어디서 응답하는 거죠?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보좌가 중심이고 서브로 성도들의 기도가 중심이고, 그래서 그 응답이다. 합하여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이제 질문 한 가지.
하늘에도 제단이 있을까요? 아니, 하늘에도 성막이나 성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 없느냐?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21장 20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루살렘 성에 없는 것 두 가지, 해가 없고 성전이 없다 그래요. 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나와요. 없어요. 없는데 그럼 이건 뭐냐? 그러니까 계시록은 상징적 언어라니까요. 하늘 보좌에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진다,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한다고요. 이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것을 천사가 향로 그 올라가고 난 뒤에는 이 향로가 빌 거 아니에요. 그 비어 있는 향로에다가 천사가 뭐를 해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제단이 있잖아요. 그 제단, 우리로 말하면 그 옛날 할머니들,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겨울이 되면은 화롯불 그걸 앞에다 항상 이렇게 놓고 계셔요. 거기다가 뭐 밤도 굽고 뭐 고구마도 굽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그 뭐라 그러더라? 일본의 뭐 히타치인가 뭔가 하는 이렇게 끼고 사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방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풍이 심했잖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늘 보좌에서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지는 그런 향을 담은 이 향로에 제단불을 마치 그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저기에 재처럼 제단의 그 아직도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그거를 옮겨 담았다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땅에다가 쏟는데 거기에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리고는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6절 이하의 7 나팔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땅에다가 불을, 이게 심판의 불인 거죠. 환란의 불인 거죠. 이걸 쏟으니 이 쏟는 것과 함께 나팔이 불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이하를 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 세상의 환란 풍파는 믿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이다. 아니 하나님 내가 평안을 기도했잖아요. 아니 너는 평안을 기도했지만 너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하여서 세상에 환난 주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또 반복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요 작년서부터 이러더라고요. 당신 나이를 먹더니 말이 많아진 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설교도 좀 말이 많아졌대. 그러든지 말든지 또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라고요. 항상 내게 유리한 것만 응답이라고 오해하지 말으라고요. 반대쪽으로도 응답이 되고 노라고도 응답이 되고 기다리라고도 응답을 하고요. 체인지 바꿔서도 응답하고요. 나중에 응답도 주고요. 당장이 아니라 응답은 종류가 적어도 5, 6가지는 돼요. 자, 그래서 이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다. 어디서 응답했느냐?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나팔도 보좌가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 이렇게 보면 7 나팔이 불려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서부터 13절은 뭐냐 할 때 7 나팔 중에 4개의 나팔이에요. 이 4개의 나팔이 지나간 뒤에 9장 1절서부터 12절은 5번째 나팔입니다. 거기는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이야기예요. 요거 이제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저들의 왕은 아블루온이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은 9장 13절부터 21절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가 노임을 받는데 2만만의 군대가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10장부터 14장까지 막간이 있고 일곱 번째 나팔 11장 15절로 19절에 나오는데 일곱 번째 나팔은 안 보이고 그 대신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언약궤가 보여요. 오늘 이 일곱인 다음에 일곱 나팔로 가기 전 중간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섯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는 9장에서 내일 보시고 네 개의 나팔인데요. 이 나팔은 일단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게 심판인가 했더니 심판이라기보다는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고성 환란이다. 이렇게 말을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같은 것은 3분의 1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일곱 대접을 우리가 보면 거기는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는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이 아니다. 그저 경고성 환란이다. 3분의 1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7절이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탔다. 여섯인 앞에 우리가 6장에서 봤던 거기는요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6장 8절에. 그러니까 그 인보다 조금 강도가 세진 거예요. 강도가 세졌지만 그러나 이것도 경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7절에 땅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바다예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럼 땅은 뭐고 바다는 뭐냐? 땅은 땅이고 바다는 바다요. 세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강해요. 이번에는 10절이죠. 거기도 3분의 1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뭐냐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땅, 바다, 강. 그리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앞에 땅, 바다, 강은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인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네 번째 나팔은 해, 달, 별인데 이게 넷째 인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돼 있다 그 말이죠. 중첩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버레이. 그래서 땅, 바다, 강 그리고 해, 달, 별. 이 해, 달, 별은 천체죠.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합하면 뭐예요? 온 세상과 거기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전 지구적인 환란뿐만이 아니라 천체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환란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주를 모르니까 나사 같은 데서는 망원경으로 보지만 여러분 뭐 허블 망원경이니 최근에 이렇게 개발된 뭐 더 잘 보이는 망원경으로 아무리 봐도요. 우주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주뿐만 아니라 한국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일어났죠. 아니 세상에 지금 전주는 36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지만 저 경상도, 강원도 이쪽은 39점 몇 도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4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게 학자들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1절로 5절에 뭐예요? 세상의 환란에는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 기도 요구에 대한 응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 하면은 13절에 보니까 이래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1절로 5절은 하늘에 속한 자들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13절은 땅에 속한 자들에게 라고 해서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있는 자, 이 둘을 분리를 딱 해요. 내가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는 안 믿는 사람을 말을 해요. 하늘에 속한 자는 성도를 말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 안 믿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뭔가요? 하늘에 속한 자는 기도 응답이 환난이고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회개를 요구하는 경고성 환난이다. 그래서 이런 환난을 통하여서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덜어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9장을 내일 말씀 9장을 가보면 결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경고를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더 악에 바쳐서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하면서 세 개의 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개의 화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화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화는 이제 9장에서 일어나요. 근데 일곱 번째 화는 내용이 안 나오고 대접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거를 누가 소리를 치는가 하면은 이게 천사들이 아니라 이래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계속 본다는 이야기예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이죠. 이 독수리의 경고입니다. 독수리는 뭐라고요? 이것도 앞에서 나왔었고 설명을 했었죠. 독수리 왜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입니까? 아니면 호랑이가 아니고 독수리 아니면은 뭐 솔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독수리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이 신약에서도 특히 이 독수리가 나올 때는 온 세상을 감찰하고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지금은 뭐 우주선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지만 고대 세계에는 독수리보다 높은 곳에서 날아다니며 땅을 보는 존재를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야말로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을 다 보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독수리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독수리 말고도 일곱 눈을 가진 영 이렇게 나와요. 그거는 이제 위에서 다 본다 이런 개념보다는 완전하게 본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 완전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감찰해서 노재성 목사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해도 최 집사님 마음속을 몰라. 인간이니까. 근데 독수리는 다 보는 거죠. 일곱 눈을 가진 성령님은 다 보는 거죠. 독수리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지만 일곱 눈은 속까지 다 보는 거죠. 꿰뚫어 보는 거죠. 계시록에 이 일곱 눈이 자주 등장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은 A라고 판단을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A가 아니야 B라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만 정확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성도들은 세상 살면서 다 억울해요. 핍박받으면서 뭐 네로는 뭐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저들이 무슨 동성연애자요 뭐 서로 무난할 때 입맞추라 한 그 성경 구절 때문에 그렇게 갖다가 말하자면 왜곡시켜서 핍박의 이유 몇 가지 중에 하나로 삼은 거예요. 뭐 로마에다가 방화를 했다는 거짓말도 오고요. 근데 네로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수많은 거짓말과 왜곡과 정말 악의적 선전들이 많죠. 우리는 억울하지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게 일곱 눈이고 그리고 독수리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땅에 있는 것을 다 보는 독수리가 네 개의 환란이 막 진행이 되는데 야, 네 개가 끝이 아니야. 세 개가 더 있어 라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뭐를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땅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면 그 근거는 있느냐.
땅에 속한 자라고 하면은 너는 회개할래? 하고 묻는 거예요, 이 8장이. 그리고 9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환난 때문에 우리는 속도 상하고 두렵기도 하고 미래가 염려되기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 너의 기도에 대한 나의 응답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냐면 네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 너의 소속 신분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자의 삶,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송과 함께 기도죠. 기도와 찬양, 여기서는 뭐 찬양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기도와 찬송, 하나님을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 풍파가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땅에 속한 자들처럼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불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든 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든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며 내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고 늘 주님과 기도와 찬송으로 교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땅에 속한 자의 신분을 가지고 이 환난의 결과 심판을 예정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한 명이라도 주님께로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